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긴다 그러죠?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옛날 속담이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삶과 이렇게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가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저도 제 이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죠? 마루종자에 속귀 현자거든요. 한자로. 마루종자는 꼭대기, 하늘, 이런 걸, 그죠? 산마루 그러잖아요. 그죠? 꼭대기 하늘을 뜻합니다. 그죠? 뭔가 직업적으로 비슷하죠? 속귀는 뭐냐? 솥에 있잖아요. 그죠? 솥에다가 이렇게 솥을 잡기 좋도록 이렇게 돌림자이긴 하지만, 솥을 잡기 쉽도록 하기 위한 속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속귀 현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체밥을 해서 하느님께 올리는 그릇에 기묘한 손잡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 이름 속에 벌써 제가 미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라는 의미가 이 이름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억지 부렸는지 그럴듯하죠? 안 그럴듯하신 것 같아요. 밤새 고민했는데, 오늘 주인공 요한의 이름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인데요, 그죠? 오늘 복음에서 알다시피 이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갈림길을 한번 거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즈카르야라는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죠? 출세가 탄탄히 보장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렇게 쟁쟁한 집안의 그런 자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앞길을 담고 있는 이름이 즈카르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이름인데, 처음에 이 이름 속에는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답은 숨겨져 있습니다. 미궁입니다. 미궁.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렇게 부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운명을 보면 좀 이름치고는 고약한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막 아주 고생을 합니다, 요한이.
집에서 편안히 살지 않고 광야로 막 나가가지고 음률 수도 공동체 비슷한 데 들어갑니다. 뭐 SNF파 뭐 이래 그러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아주 빡센 어떤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혼자 독립하죠. 독립해서 광야로 막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낙타 트롯에 벌꿀을 먹으면서 살았죠, 그죠? 지금으로 보면 참 친환경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그죠? 벌꿀 좋은 거 먹고 낙타 트롯 모피옷 탁 입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죠. 지질이 더 가난하게 살았던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며칠 쫄쫄 굶다가 겨우, 그죠? 벌꿀, 사막에 벌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채우고 그 죽은 낙타, 그죠? 그걸 가지고서 추위를 모면했으니까 일교차가 큰 데서, 그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막 구름처럼 몰고 다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풍운하처럼 막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증거하고 하느님의 뜻을 정식으로 전해주려고 입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이내 박해가 다가옵니다. 헤로디아의 그런 이간질과 정치 보복의 그런 희생양이 되어서 쟁반 위에 장엄한 거대처럼, 그죠? 목이 잘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정말 슬프디 슬픈 운명을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삶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게 하는 머릿돌이 된 겁니다. 즉 디딤돌이 된, 인류 구세사의 디딤돌이 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요한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은 본인이 죽고 나서,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후 30년이 넘어서까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참된 예언자로서 추앙받는 삶을 이렇게 이어갔던 것이고, 또 전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탄생일을 축일로 보내는 성인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큰 인물이라는 것을 전례력이 이렇게 보증을 하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까지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런 찬사를 받는 성인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삶을 묵상케 하는 그런 생활성가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두운 거리를 비추는 그런 작은 등불처럼 살자. 비록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밤하늘 달빛은 못 되더라도 내 주위를 밝히는 그런 등불 같은 삶을 살자, 이런 가사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삶을 살려고 했거든요. 본인이 태양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죠?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등불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히려 작은 등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올리시고 사랑으로서 채워주시는 그런 삶, 그런 이름의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어두운 거리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내 주위에
줄 수